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사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며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하고 대단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끝까지 본인에게 허락된 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 말씀만을 따라서 순종하며 고향을 떠나 나아갔습니다. 이만큼 고향을 떠났고 이만큼 헌신해서 낯선 땅에 왔으니 끝났다. 이게 아니죠.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진짜로 하나님이 끝이다 하실 그때까지 모든 걸음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들고 신뢰하는 법, 의지하는 법 훈련하고 실천해야 했습니다. 그 훈련의 열매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유한 가축의 떼가 많아졌습니다. 그들을 돌보는 목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8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목자들끼리 다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한 말이 방금 읽은 9절 말씀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어떤 의미신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준 겁니다. 그래서 롯이 선택을 어디든지 하면 아브라함은 그 롯의 선택과 중복되지 않도록 그를 피하여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습니다. 이 상황을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일가가 머물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롯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은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먼저 선택을 하는 걸 누가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해야 하고 아브라함이 먼저 해야 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선택한 다음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너는 이쪽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카니까 더더욱 삼촌이 먼저 선택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롯이 선택하도록 양보했습니다. 무슨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까? 어떤 의도가 담겨 있지요? 땅을 약속받았지만 이 땅을 선택하고 이 땅의 어느 영역에서 옮겨 다니고 하는 이 모든 일을 내 방식대로 풀어가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아브라함 행동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약속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거나 조정하지 않겠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내 방식대로 풀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방식도 그렇지만 시간에 있어서도 내 시간표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그것은 그냥 신뢰합니다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까지도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이루어지는 시기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와 기다림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쉬우시던가요? 저도 해봤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들고 계시는 종이, 그 얇은 종이 하나만 가지고 내 눈앞에 이렇게 더 씌워도 앞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게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언제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길로 자주 미끄러집니까? 쉽게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약속의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려고 시도합니다. 내 방식으로 자꾸 바꾸려고 대체하려고 시도하게 되지요. 이런 시행착오와 실패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12장 앞부분만 살펴보고 건너뛰었지만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찾기 어렵지 않으니까 12장,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이죠. 창세기 12장 10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순종함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해서 왔는데 기근을 만난 거예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음식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날들이 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기근은 아니라 하더라도 기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시죠? 우리의 기근 같은 삶의 순간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의 아브람은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애굽을 바라봤습니다.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 아브람이 애굽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10절 마지막에 기록하죠?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이라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애굽으로 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아니고 기근 때문에 그 땅은 기근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로 만들어지는 삶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결국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식량 문제는 해결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듯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먹을 건 해결이 됐지만 안전이, 신변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든 거예요. 애굽에 갔는데 애굽의 왕이 자기 아내를 사례를 보고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실지를 기대하며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한 나라의 왕과 같은 지위와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 하셨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애굽에 왔는데 제가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데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가 보고 있는 12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2장 13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참 여러분이 눈이 동그랗게 떠질 만한 행동을 아브라함이 했죠. 아내를 누이라고 말함으로 이 위기를 모면할 계획을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사례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에게 누이라 하자 이렇게 하는 게 거짓말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맞습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지요. 옛날에 그랬지요. 아무리 이복 누이였어도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이복 누이가 아니고 아내라고 불러야지요. 맞습니까? 보다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지막에 내 목숨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나님이 뭘 기대하셨을까요? 내 목숨이 누구로 말미암아? 네, 여러분이 떠올리시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길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오기는 했지만 모든 삶의 걸음걸음, 모든 인생의 위기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신뢰, 말씀을 자기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실천, 여기에 훈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 두려운 애굽 왕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의 내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게 복을 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 약속은 받았지만 이 약속을 의심하지는 않는데 이 약속이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떤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거에 연결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행착오를 2번이나 연거푸 겪었습니다. 이 시행착오를 통하여 배웠지요. 훈련했습니다. 뼈아픈 순간을 지나며 체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훈련하고 실패를 통하여 깨닫고 돌이킨 결과입니다. 땅을 약속하셨지만 똑같이 하지 않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자기 방식, 자기 방법, 자기 힘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리라 결심하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롯으로 하여금 먼저 선택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기근과 같은 또는 이와 유사한 어려움과 갈등의 시간을 지나시는 분들 있으시지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많이 연습하고 훈련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일까? 생각이 드는 대로 시도해 보십시오. 잘 안 되면 어떡하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배운 지식 안에서 최대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위기와 위태로운 시간을 지나면서 또 실패를 겪으면서 깨닫고 익혔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지만 아브라함 곁에 함께 있었던 롯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나님이 이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서편 지역이었습니다. 요단강 경계 안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요. 그런데 롯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요단강 안쪽에 있는 이 지역,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이 그렇게 매력적이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요단 건너편, 요단강 가까이에, 요단강 자락에 물이 많고 비옥한 그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신 곳과는 다르게 물이 넉넉했습니다. 땅이 비옥했습니다. 목초지도 많았습니다. 가축을 먹이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심지어 롯의 눈에는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습니다. 언뜻 보기에 참 좋은 표현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대한 불만과 이 땅에 대한 불신이 반영되어 있는 표현이지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땅이 약속의 땅일 리가. 여호와가 약속하신 여호와의 동산이라면 저쪽만큼은 저 정도는 돼야지. 이런 땅을 유업으로 약속하셨을까? 여러분 또 롯이 그 땅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다고 기록합니까? 뭐라고 평가했지요? 애굽 땅과 같았다. 아브라함이 12장 10절에서 했던 시행착오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떤 땅이에요? 비옥하기는 했지만 기근을 해결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실패했던 땅입니다. 애굽을 기억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만한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롯에게는 여전히 비옥한 땅, 여전히 가고 싶은 땅,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는 땅, 여전히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겠지요. 성경이 그 땅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롯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그렇게 마음에 쏙 들어있던 그 땅을 성경은 뭐라 하셨습니까? 13절이지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겉으로 봐서는 보이지 않는 롯이 알 수 없었던 실체가 그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보는 것만 가지고 선택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잘 보십시오. 마음에 주의를 기울여 잘 기억하십시오. 눈에 좋아 보이고 그럴듯한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사람 눈에 보기에 척박한 곳이어도 그분의 말씀이 있고 그분의 약속이 있는 곳이면 거기가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자리가 우리가 부르심을, 보내심을 받은 자리입니다. 본문을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롯이 떠날 때 이런 결정을 아브라함 밑에 있는 같이 돕고 있는 목자들이 들었을 때 어떤 분위기와 반응들이 나왔을까? 성경에 없습니다. 저 혼자 상상해 본 겁니다.
아브라함 곁에 있는 목자들 중에 투덜투덜하는 사람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내가 그동안 존경하고 신뢰하고 따라왔는데 롯만큼, 자기 조카 롯만큼 똑똑하고 계산이 명확하고 현명하지는 못하구나.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구나. 이런 땅을 선택하고 그 좋은 땅을 조카한테 양보하다니. 롯의 목자들은 좋겠다. 롯의 목자들이 부럽다. 몰래 롯의 목자들 쫓아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가득하더라도 풍요롭고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비록 척박하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질문이죠. 롯이 떠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떠났을까요? 롯이 떠난 후에 남겨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오늘 새벽에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설교 준비된 거를 이렇게 저렇게 또 수정하고 고치면서 이 14절에 있었을 때의 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떠나는, 기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떠나는 롯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고개를 떨구고 자기 발등만 쳐다보고 있지 않았을까? 롯이 간 곳이 어떤 곳인지 아브라함이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롯이 간 곳을 알고 있었는데 절대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임의대로 선택하지 말아야지 결심했지만 막상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그것과 너무너무 비교되는 척박한 자기 주변을 바라보며 있지 않았을까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 원래 어순대로 우리 한글 단어를 바꿔서 제가 그 순서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 너 있는 곳, 바로 그곳에서 남쪽과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아브라함의 시선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 있는 그곳, 지금 발이 닿아 있는 그곳, 비옥한 것보다는 흙먼지가 더 많이 날리는 그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더 풍성하게 더 그 마음을 헤아리시며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나 있는 곳, 이것이 어떤 현실이라 할지라도 나 있는 곳, 이곳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우리의 눈을 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나라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를 보게 하십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광안제일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이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십시오. 소망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말씀하실 때 믿음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현실만 봤을 때는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던 그 눈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려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유업이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림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신 곳은 물이 많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온 곳은 똑똑한 롯이 간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곳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오셨습니다. 눈을 열어서 그 약속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자리에 선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